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해가고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죠. 다 무상한 것들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나 혹은 우리가 만지고 잡고 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보다 무상을 더 빨리 느끼게 만드는 게 소리예요. 소리가 즉각적으로 시간 속에 너무 생생하게 드러났다가 또 즉각 사라져 버리니까 이 음악을 시간 예술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공간 속에 어떤 물체, 악기를 혹은 우리 성대를 진동시켜 가지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그 떨림으로 소리로 장엄하는 거죠. 순간순간 소리로 채워가지고 예사로운 시간이 아니고 훨씬 아름답고 우리에게 많은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술 활동이에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누군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시간 예술에 동참하면서 아름답게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진리와 하나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인생의 아픔이나 슬픔을 음악으로 달래왔고 그 음악에 힘입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남은 정한 이런 걸 달래고 한풀이를 그렇게 하고 그런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이렇게 삶의 온갖 아픔과 실국을 이겨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 많은 음악이 나타나고 연주되고 누군가 노래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런 음악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 이제 늙어가는 사람들은 새롭게 뭐 배우고 억지로 따라서 해보려고 하기보다 젊은 사람들이 해가는 거 그걸 보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동참하고 하면서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오거든요. 그 초기 경전에 보면 무상즉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상한 것들이 그들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준다고. 무상 그 자체가 괴로움이죠. 항상 그대로 있는 거 그건 항상함이고 열반이고 거기는 괴로움이나 아쉬움, 슬픔 이런 것이 있을 턱이 없는데 드러난 것, 나타난 것, 생겨난 것은 다 변해가고 무상하고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들한테 괴로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삼법인 중에 무상은 제 행이 무상하다는 것을 각찰함으로써 열반을 얻는 길이에요. 열반의 모습이에요. 무상이. 그러니까 무상한 것을 깨달음 없이 무상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서 겪으면 그게 괴로움이고 슬픔인데 잘 알고 겪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대로가 우리 마음의 모습이고 우리 존재의 모습이고 그게 그 일로 막 우리가 울고불고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부처님 당시 자식을 잃고 어떻게라도 그 자식을 다시 살려내고 싶고 다시 보고 싶고 하던 엄마가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아들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바라는 모든 것이고 유일한 것이라고
하소연을 했을 때 부처님이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혹시 그 집에서 아무도 죽은 적이 없는 집만을 찾으면은 그 집에서 계좌씨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한 줌을 가져오면 자식을 다시 살려내서 네가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부처님이 하시고, 그 말 듣고 이제 그 여인이 희망을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죽지 않은 그런 집은 어디에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또 하는 과정에서 아, 이렇구나, 다 죽는구나, 그리고 만났던 모든 사람은 다 헤어지게 되어 있구나, 다 무상하구나 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리고 그렇게 깨닫는 순간 이제 다시 자식을 보고 싶어 하고 다시 살아났으면 하고 바라는 헛된 희망도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상을 철저히 깨닫고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그 무상이 주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구나, 다 무상한 거구나 하는 걸 여실하게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픈 그런 경험을 통해서 무상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편안하게 음악을 듣고 즐거워하고 또 거기 동참하고 하는 속에서 무상을 배울 수 있다면 나중에 우리한테 오는 헤어짐의 고통, 슬픔의 고통, 죽음의 고통도 다 넘어서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수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며칠 전에 법정 스님 그 돌아가신 기일이었어요. 올해가 14주기였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일주기 돌아올 때마다 무슨 추모하는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한마디 해서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는 그냥 조용히 지냈어요. 안에 무슨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법정 스님을 당신은 그냥 비구였다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을 훌륭한 그 수행자의 모범이었다고 생각하고 진짜 스님 같은 스님, 스님다운 스님이었다고 회고하고, 그런 또 많은 분들은 이제 좋은 글을 써서 우리들에게 그 불교가 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현대라고 하는 어지러운 시대를 어떻게 타개해 가야 되는지 많은 가르침을 주신 그런 승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또 이제 당신의 조촐한 한거의 일상 그걸 드러내 보이시고, 또 차나 뭐 음악이나 일상의 이렇게 소소한 자연의 풍경 이런 걸 좋아하시고 그렇게 행복해 하셨던 무소유로 살아가셨지만 너무나 풍족하고 다채롭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셨던 분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이상의 뭐가 없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스님이 굉장히 아름다운 한국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구도의 길을 나서셨던 것도 6.25 한국 전란을 겪으면서 그 많은 생명들이, 젊음들이 이 전쟁터에 나가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동족상잔의 비극을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했던 거, 그걸 보고 이제
너무 괴로워하고 고뇌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이렇게 출가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출가하셔가지고도 군부 정권, 박정희 유신 독재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또 이제 당대 지식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이 뭐 때문에 힘들어지는지, 어떤 그 독재자나 그런 이기적인 기득권자들의 탐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자유라든지 혹은 인권이 유린당하고 사람들이 활달하게 행복하게 삶을 구가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의 질곡을 보고 나서서 싸우시기도 하고 그러다 탄압을 당하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스님이 이제 그런 그 잘못된 독재 체제와의 투쟁을 잡고 송광사 불이람에 돌아가셔서 산속에서 혼자 지내시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 18년 지내시다가 또 강원도 이제 오대산 근처에 그 수류산방에 독거하시면서 이 세상의 흐름이나 문제투성인 정치에서 좀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지내시면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제도나 정치의 개선을 통해서보다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덜 가지고 덜 욕심부리고 하면서도 자연과 또 이웃들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상생하는 행복하고 질 높고 또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몸소 보이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셨었죠.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가까이 지켜보는 바로는 항상 그 나라 일이라든지 세계 전체가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놓지는 않으셨어요. 그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스님이 가지고 있었던 뭐 돈 얼마 안 되는 것 그런 걸 이제 맑고 향기롭게 남겨주셨는데 그때 그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 통일 기금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 통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무슨 돈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써달라고 그 돈을 남기셨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이 출가해서 입책하실 때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혹은 통일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꿈이나 희망이나 깊은 그 원을 저버리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의 스님 가신 뒤 14년 뒤에 한반도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참 안타깝고 더 절망적이고 더 불안하고 한 이런 시대가 되어서 참 스님 보기에 부끄럽다. 스님 같은 분이 이 시대에 안 계신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제 바라승아지 법문을 추하로 계속 하고 있고, 이 세상의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혹은 불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또 싸우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부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시대에 오셨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외면하고 누가 와서 이제 길을 묻거나 혹은 어떻게 될지 조언을 구할 때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진 않으셨겠죠. 그렇지만은 그보다는 우리 마음을 닦아서 마음을 깨닫는 걸 통해서 모든 중생들이 이 생사의 길에서 겪고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을 테고, 아마 우리 팔만대장경이나 이렇게 선의 전통에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 그런 것과 다름없는 똑같은 그런 법문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얘기나 시국에 관한 그런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고, 대신 이제 발승아제 법문도 우리 마음을 챙겨서 이 일상을 자기부터 이렇게 바르게 잘 살아나가고 자기 마음의 향기가 이 세상에 퍼져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이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탐욕이나 경쟁 속으로 내몰려가는 것이 아니고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부처님을 따르는 삶 혹은 불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이 삶의 보람이나 우리가 구하는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것이 궁극에 가서는 이 세계나 지금의 그 문명,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잘 흘러가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근자의 한 2년 남짓 이렇게 흘러온 시간을 보면 참 암담하고 점점 갈수록 더 엉망이 되어가고 나라는 정말 파국으로까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안타깝고 그렇긴 한데, 우리가 마음 잘 챙기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는 행동, 이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맑고 향기롭게 드러나게 되고, 뭐 투표를 하든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노선이나 진영을 지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른 정권을 창출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계 문명을 바른 방향으로 잘 가게 돕고 이렇게 하는 일도 저절로 되어가리라고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의 제자이고 법정스님의 제자이고,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을 잘 챙겨서 이 세계가 그 그림자처럼 우리 한 마음처럼 그렇게 더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함께 발화승화제 해나가는 그런 훌륭한 승가가 되어가기를 기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그 사이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온 게 한 2개 정도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우선 대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받을게요. 하나는 무슨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옛날 골동품이나 이렇게 가치 있어 보이는 문화재 이런 걸 누가 들고 나오면 그게 진품인지 우선 감정하고 그게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평가하고 하는 프로가 있나 본데 거기에 어떤 그 청년이 자기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거라고 화엄경 필사본을 그러니까 금리로 사경한 거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진품이고 아주 그 진귀한 값진 고려시대 화엄경을 누가 그거를 필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이렇게 앞에 변상도라고 하는데 화엄경에 뭐 그런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거나 그 글씨나 다 잘 사경이 된 정말 좋은 작품이었는데 그게 10억의 감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하신 분은 그 감정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 나온 화엄경의 그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언급한 것이 있는데 그게 스님 보시기에도 맞는 거냐 맞냐고. 근데 그 화엄경 사경본의 문화재적인 가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뭐 하나도 흠잡을 데 없이 제대로 다 감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화엄경 내용 중에서는 화엄경이 원래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경전 결집을 했잖아요. 안한존자가 자신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수레한 내용 그게 다 경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화엄경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입적하시고 나서 몇백 년 흘러간 뒤에 용수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그 제자 혹은 조사 스님이 선정 속에 들었다가 용궁에 가서 그 화엄경을 가져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화엄경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화엄경의 내용을 보면 그럴 법하다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화엄경이 설해진 장소가 부처님이 막 성도하신 그 무렵에 그 도량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5 비구한테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을 하신 초전 법륜도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고 다른 세계에 수많은 불보살들이 혹은 천신들이 그걸 찬탄하고 하면서 이제 경전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화엄경이 설해진 그 법회가 처음에 이제 그 보리수화의 정각 도량 거기서 있었고 또 이제 보광당이라고 하는 곳에 장소를 조금 옮겨서 거기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상세계로 올라가면서 도리천, 야마천, 타화자재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올라가면서 법회가 쭉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이제 보광당이나 부처님 보리수화의 정멸도량으로 내려와서 법회가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에 잠겨 있을 때 그 부처님의 해인 삼매 중에 그때 이제 드러난 경전인데 그 경전을 용궁의 용왕이 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용수보살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걸 다 가져온 게 아니고 그 중에 이제 60화엄, 80화엄이라고 하는 60권 혹은 80권 그 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방대하고 또 아름답고 또 그 뒤에 이제 부처님 초전 법륜 이후에 실제로 설법하신 것으로 믿어지는 그 많은 경들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기 불교의 소승경전, 그 다음에 대승경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화경의 일승 원교의 가르침 이걸 이제 다 부처님 직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총체적인 집약본이 이제 법화경이라고 할 때
이 법화경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쌍벽을 이루어요. 그 내용이나 깊이나 그 방대함이나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 화엄경이 그렇게 그 위대한 경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문헌 검증이나 뭐 학자들이 막 그렇게 연구하듯이 있지도 않은 걸 나가르주나가 그냥 창작한 거라고 막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내용을 깊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면 경안 혹은 법안이 자기한테 있어야 되고, 그런 안목으로 봐야 이 경이 얼마나 훌륭한 경인지, 또 이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실하게 이제 깨닫고 그 화엄경이 어떤 경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사경본을 감정한 그 사람은 하는 말 중에 약간 이제 어색한 부분이, 도솔천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거기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셨고, 미륵 부처님이 다음 세상에 부처님으로 오시려고 지금 거기 계시고 한 거니까, 거기가 이제 이 세상에 괴로움이 없는 정토라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마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이 다 욕계라고 하더라고요. 욕계는 맞는데 그런 세계들은 다 천상세계고, 욕계 천상이라고 해야 맞아요. 욕계에는 그 욕계 천상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이 인간 세계, 사바 세계, 그리고 아수라의 세계, 또 지옥아기 축생의 악도, 이게 다 포함되고 다 욕계예요. 그리고 그 욕계를 넘어선 곳에 이제 세계 18천, 18 천상이 있는 거고, 이것까지는 다 이제 색계니까 이 공간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무색계 천상은 다 의식의 세계라고, 내면 세계, 마음만 있는 세계. 근데 그 세계까지 깨달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자아가 있고, 또 자아로 그렇게 이제 천상 세계에서 그런 이제 선정에 들어 있다가 또 인연이 닿으면 다시 육도에 윤회해야 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윤회하는 세계, 육도 윤회하는 세계, 그리고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에 나오는 네 천상이 그냥 정토다, 그냥 욕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정확한 말은 아니고, 또 이제 도솔천이 정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별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 정토라는 말은 극락정토, 극락세계를 이야기한다고 보통.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 이 세계는 이름이 사바세계인데, 이 사바세계는 온갖 것들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탁해요. 특히 이제 오탁악세에는 이 5가지가 다 탁해. 5가지가 뭐냐면, 우선 시대가 탁한 걸 겁탁이라고 하고, 그때는 이제 중생들이 다 탁해요. 중생들이 탁하다는 건 중생 안에 업이 탁하고 번뇌가 탁하다는 말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중생들이 그렇게 탁한 업 때문에 무상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금방 났다 금방 죽는다고. 이 명탁이에요. 이 5가지가 다 탁한 게 오탁악세인데, 이 악세뿐만 아니고 좋은 때도 역시 무상하고, 역시 중생도 혹은 번뇌도 다 탁한 건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이런 탁한 것이 결국은 우리한테 그 괴로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괴로움이 여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천상에 태어나도 죽을 때는 괴롭다고, 무상하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다 한 그런 세계가 있다면, 그런 세계는 이 사바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열반의 세계,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어서 도달하는 마음의 차원에만 있거나, 혹은 이제 그런 세계가 현실로 구현된 데는 저 다른 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만들어낸 극락 세계인 거예요. 그 세계에는 수명이 한량 없어요. 무량수 열의 불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계에 온 중생들도 거기서 자기가 원으로 이 사바세계에 돌아오거나 다른 세계로 가거나 하고 바라지 않는 한은 그 세계에 한 번만 나면 괴로움을 영원히 여의고 거기서 이제 성불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런 세계야말로 이제 탁하지 않은 세계고, 이 오탁이 없는 세계고, 그런 세계를 정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정토 삼부경 같은 그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발언하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가도록 가르치는 그런 경전들에서는 이 시대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수행해서 용맹스럽게 불도를 성취하고 성불하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게 장한 것이긴 한데, 그게 너무 어려운 중생들한테는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로 왕생하는 걸 발언하고 그렇게 연불하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또 부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아까 이제 오전 법회 시간 끝나고 인사할 때 어떤 분이 너무 불교가 어렵다고, 또 제가 하는 얘기가 어렵다고 막 하셨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냥 연불만 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거 쉽잖아요. 이거 딱 믿고 그냥 그렇게 평생 그것만 하면서 살면은 진짜로 이 세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금처럼 막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래도 훨씬 복되게 살아가고, 죽고 나서는 다음 생은 이제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거기서 영원히 괴로움을 여의고, 그렇게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기서 이렇게 성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아가셔도 돼요. 참 쉽죠? 불교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진리는 사실은 너무나 쉬운 것이고, 지금 이렇게 드러난 그 자체가 진리고, 따로 뭘 이렇게 배워야 되거나 뭘 또 보태야 되거나 뭘 얻어야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이, 세상을 우리가 계속 뭘 잡으려고 아둥바둥 노력하고 애쓰고 어딘가로 가고 뭘 바꾸고 일을 하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조금씩 얻어봤기 때문에, 이거 그냥 공짜로 이런 거라고 하면 이게 너무 황당하고 뭐 잡히지도 않고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도 다 이제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뭐 그런 말도 있죠. 80살 먹은 노인도, 3살 먹은 애도 알기는 쉬운데 80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과거세 그 7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포함해서 불도를 이룬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설하신 개송이 있다. 이걸 칠불송계라고 해요. 불교란 무엇이냐?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그러니까 일체의 악을 행하지 말고 착한 일은 다 받들어서 행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게 불교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3살 먹은 애도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참 이게 쉬운데 80살이 먹어도 행해서 그렇게 이루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그대로 행해서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지,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처님의 법문이야말로 잘 들어보면, 조금만 청기가 있는 사람이면 어린 애라고 해도 다 듣고 그렇구나 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원래 진리고
그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아닌데 이건 틀렸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그러니까 제정신 안 가진 사람도 많죠. 근데 이렇게 쉬운 것이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합리적인 것이 불교인데 이치가 그렇다는 거 이렇게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원래 우리를 이 괴로움 속에서 건져가지고 열반의 세계로 부처님이 이르신 그 마음 깨달음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이렇게 들으면은 이걸 알겠다 모르겠다 혹은 쉽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서 부처님 이끄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는 거 이것이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고 그게 진짜 불교인데 그렇게 이제 실제로 해서 나아가서 거기 이르는 거 성취하는 거 깨닫는 거 이것이 이제 조금 어렵다면 어렵다고요. 근데 이걸 깨닫는 거는 이제 정말 큰 마음을 내 가지고 큰 믿음을 일으켜 가지고 단박에 확 그냥 깨달아 버리기로 하면 제일 쉬운 것이고 한순간에 다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이제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나는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공연히 이제 그 퇴타하는 생각 혹은 어렵다는 생각 막 이런 걸 일으키면은 이게 어렵지도 않은 건데 막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길로 가보지도 못하게 돼. 그러니까 이 어렵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행은 너무 막 죽어라고 막 들이대고 애를 써서도 하지 말고 너무 늘어지게도 하지 말고 중도적으로 검은 고추를 너무 팽팽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고르듯이 그렇게 해가야 된다고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쉽다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는 생각은 초발심 작용문에 보면은 관문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전에 많이 들었고 그 전에 자기가 이해하고 있던 거기 그 틀에 맞으면은 이걸 쉽다고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말을 많이 듣고 하면 뻔히 다 하는 건데 이런 소리 뭐 하나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나아가는 일을 등한히 하게 돼. 다 알아버렸는데 뭘 더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익히 들었다는 생각이에요. 관문상. 그리고 또 그 반대는 이 깎아지른 절벽 저 위로 기어 올라가라고 뛰어 올라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올라가? 아무것도 없는데 붙잡을 것도 없고 계단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현해상이에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 같은 생각. 그러니까 불법을 접하고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 두 가지 생각, 관문상이나 현해상 이게 큰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라는 걸 알고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면 돼. 그렇게 그냥 따라가 보면 돼요. 이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면 부처님이 그 길을 가보이셨고 우리한테 그 길을 일러주셨고 또 거기로 가는 도반 수행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서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 따라가면 돼. 승가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 보면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못할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게 그냥 가보는 거 함께 가보는 거 이것이 관문상과 현해상을 떨치고 실제로 그 진리에 나아가는 그런 길이라고. 그러니까 어떻든지 그냥 이 승가를 벗어나지 말고 이 승가에 내가 일원이라고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자꾸 이런 모임이나 법회나 함께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때는 안 것 같았는데 그게 아무 의미도 없고 실천도 안 되고 뭐 불교가 이래 아무 영험도 없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오고 동참하고 모여서 같이 수행하고 같이 나아가고 이렇게 해보면 돼. 그러자면은 현해상과 관문상 이걸 빨리 떨쳐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저한테 불교 어렵다는 생각, 어렵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오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 질문 다시 해주시죠. 네, 스님 감사합니다. 선지식님이 계셔서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 데가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목구하고 이제 집에서 참선 수련을 마치고 이번에 참가하고 난 이후에 집에서 이제 계속 제가 예전에는 이제 염불, 독경, 절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예, 참선이라고 이렇게 가부좌 들고 앉아서 이목구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법내망상이 참 많이 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혼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잘 될 때는 조금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면은 앉아가지고 대비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들숨을 들고 날숨에 이제 망념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날숨을 상대할 때 데뷔수를 이제 혼자서 막 빨리 막 이제 하면은 한 55초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날숨이 한 4번 정도 나갑니다. 그럼 날숨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들숨보다. 그럼 날숨이 길면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저게 호흡이 좀 이렇게 꽉 차면서 말하자면 이게 잘못되면 상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보인다고 이제 도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밀교 수행하시는 분 자기는 가르침을 받는데요. 그렇게 받는데요. 어떠냐 하면 그렇게 날숨을 길게 할 때는 항문을 조우고 네, 이제 말하자면 쾌일요법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기가 빠지지 않게 해서 계속 타고 올라가면 괜찮다. 그런 상기가 절대 안 일어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지 저 혼자 하다가 또 뭐 더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돼서 탁현 스님께 여쭤보려고 이제 준비했던 첫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좀 이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제가 우울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좋을 때는 많이 좋은데 아주 바닥을 칠 때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무기력하고 모든 게 힘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한 20년을 정말 온갖 걸 다 하고 집안을 다 털어먹었습니다. 천도제를 위주로 이제 사찰을 다니다 보니까 네, 스님들 친견하면 거의 천도제 얘기 말씀밖에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덕견 스님 유튜브를 한 3년 넘게 봤지만 이런 스님도 계시는구나.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러죠? 저희들은 이제 아무래도 중생이고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뭔가 붙들어야 하고 연부를 맺덕했다, 뭐 했다 이런 걸로 이제 좀 자위를 하는 그런 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목구하고 앉아 있으니까 뭔가 무기는 생긴 것 같은 걸 느꼈습니다. 참선 마치고 난 이후에 이번에 수련회 마치고 나서 뭐가 생긴다고? 뭔가 무기를 하나 내가 가진 것 같은 느낌. 네, 무기.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나는 뭐 우울이 와도 괜찮다. 이건 내가 아니고 아바타다. 아바타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조금 생겼는데 이렇게 이먹고 하고 딱 앉아서 그래 앉아 있는 이놈이 뭐고 뭐 이렇게 합니다. 들리는 소리가 있으면 듣는 이놈이 뭔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살이 막 이렇게 떨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살이 떨리고 이러면 좀 막 불안합니다, 제가. 왜 이러지? 이 뭐야? 네. 그래서 1차적인 화살을 거기서 맞아서 거기서 제압이 안 되면은 2차, 3차 화살을 계속 맞는 느낌을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이상한 이 몸에 느끼는 이 살이 떨리는 이 느낌이 뭘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 떨리는 이놈을 대하는 이놈이 뭔가 이걸 맞춰서 물어야 하는지 그게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법내 싸움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뭐 두 가지 중에 헷갈린다고요? 이제
어, 떨리게 하는 것이 뭔지, 네, 네, 떨리게 하는 네. 것이 뭔지, 예,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것이 뭔지.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이상하게 이제 뭐 살이 이렇게 음, 탁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좀 음, 튕기는 느낌이 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아, 이게 뭐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 네, 이걸 대하는 이 예, 놈이 뭔지 예, 이렇게 물어야 하는가? 그게 네, 혼자 좋습니다.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스님 예, 고견을 아, 좀 예, 말씀해 예, 주시면 도움이 많이 네,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부모님 처음 우리 절에 오셨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약간 환자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그런 불안증이 오래됐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도제 같은 걸 해야 이런 게 이제 없어진다고. 약간 뭐 이제 빙의 같은 거나 뭐 그런 거라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제 권하는 스님들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막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우리 절까지 오셨는데 제가 이제 참선하는 걸 가르쳐 드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지금 모습은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이 편안해지시고 좋아지신 것 같아요. 수련회도 하시고. 네. 어,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울증을 안고 살아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른 채로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규정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모든 것을 해가는 그 주체, 주인공,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모르니까 가끔은 이제 그게 신이라고, 뭐 하늘에 있는 신이나 혹은 어떤 성경이나 무슨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런 신이 다 해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으로 규정 짓고 그렇게 믿고 그런 관점으로 그냥 세계나 내 존재나 이 세상 모든 일을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 어, 법안이 없어서 법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이걸 몰라서 중생이 아무렇게나 혹은 이제 다른 데서 배우거나 누가 이제 가르친 대로 혹은 책에 있는 대로 막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여러 부류의 그 종교나 혹은 사상 뭐 이런저런 세계관을 가르치는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막 다 이제 다른 주장이고 또 사람마다 종파마다 막 다르게 가르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이걸 크게 분류하면은 제가 이제 어 좀 우스갯소리로 어 무당파, 점쟁이파, 아라파, 몰라파, 막가파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걸 무엇이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우리는 이제 이거 모른다는 것을 일단 딱 인정하고 전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참고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지 알아보려고. 지금 뭔가가 내 안에서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 몸뚱이도 움직이고 내 안에 온갖 그 몸 안에 신체의 신진대사나 뭐 뇌의 작용이나 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바로 참고해가는 거 이것이 우리 이목고 수행법인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그렇게 간다고. 신이 우리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도 만들었고 또 세상에 천지 만물도 만들었고 다른 생명도 창조했고 이 우주 자체도 만들었고 그렇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 경전에 쓰여 있으니까 또 이제 뭐 그런 성직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걸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이제 어 무당파 무당파 무당들은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 알기도 하고 또 이제 곤란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처방을 이제 그 독특한 신기로 알아내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영매라고, 영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지혜라든지 신통력으로 그걸 알아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다른 신들, 자기들이 모시는 뭐 여러 신들이 있어요. 아주 이제 잡신에 가까운 그런 신들, 악신들, 마나, 뭐 사탄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들도 있고, 또 이제 창조신이라고 말하는 뭐 그런 이제 좀 고등의 신들, 도 있고, 뭐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신들이 이 세상을 다 알아서 하고 있고, 다 알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신들에게서 신들이 우리 마음에 들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그걸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비는 거 이런 것 뿐이고 신들이 과연 이제 뭐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신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거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제 영매가 돼가지고 그런 거를 알아내가지고 전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때 무당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면 또 통해가지고 그런 곤란한 데 벗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신이 이런 걸 다 알아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신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영매를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그걸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유신론적인 모든 종교들이 다 무당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큰 차이가 없어. 구약 성경이나 이렇게 잘 보면은 거의 이제 이 여호와 신의 메시지를 처음에는 이제 아담이나 초기에 사람들이 직접 전해받았는데 뒤에 가면 이제 선지자가 나오고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선지자가 무당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의 메시지를 전해 가지고 뭐 이래저래 하기도 하고 내가 다 파괴할 거니까 빨리 저 방주 지어 가지고 하나씩 골라 가지고 다 배에 태워 가지고 피신하라고 신이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이게 다 무당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당파의 그런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무당하고 조금 다르게 이 미래가 지금 벌어져가는 일이 어떻게 될지가 되게 이제 불안하고 궁금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점쳐가지고 알아낼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런 점을 이제 쳐서 이럴 거라고 저럴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막 이러지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도 뭐 그런 이제 예언자들이 나오고 또 이제 동서고금의 모든 문화권에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점치는 사람들이 있고 점쟁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궁금할 때마다 어떤 것의 진위라든지 미래일이 알 수 없어서 불안할 때마다 그 점쟁이들 찾아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그런 걸로 대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이 모든 게 다 숙명으로 딱 숙명적으로 정해져 있고 미래를 그런 점쟁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을 쳐서 이렇게 알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점쟁이파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랍파는 뭐든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논리적으로 실험해보고 또 연역해보고 하면은 알아갈 수 있다는 거.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걸 통해서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고 우리 불행도 개선하고 우리를 훨씬 더 풍족하고 여유로운 그런 삶으로 만들어준다고. 지금 현대 문명은 거의 이렇게 이제 아는 걸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다 해나갈 수 있다라고 믿고 해나가는 거예요. 과학주의라든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던 서양 철학자들의 그런 견해가 이 아랍파에 속한다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실증적인 혹은 이과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아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과학을 그냥 맹신하고 뭐든지 다 알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화두를 들고 이 알 수 없는 이것을 참고하라고 해도 그냥 이걸 알아버리고 말라고 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알라고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큰 병이 된다고. 아름마리의 병이.
그러니까 이 아는 것도 어떤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알게 해주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제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한계를 알아차리고 이것을 너무 아는 것에 의존하지 않게 돼야 된다고. 아라파의 한계는 그런 거예요. 몰라파는 이제 궁극적인 어떤 진리 혹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사람이 알 수가 없다. 포기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회의론이나 불가지론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카파는 더 심하게 뭐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거 없다. 그냥 뭐 그냥 다 그렇고 원래 동물들이나 다름없이 사람도 뭐 그런 존재니까 그냥 나 좋을 대로 살고 누가 나한테 못 그러게 하면 그냥 뭐 피해 나가고 그냥 빠져나가고 모면하고 막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사는 거예요. 마카파라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5가지 중에 어떤 거 한두 가지를 자기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걸 다 이제 깨뜨리고 진짜 무엇이 이 모든 걸 하고 있는지 이것을 자기 스스로 참고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선이라고, 불교라고.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고,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뭐 육사 외도가 있었고 다 지금 이 5가지 부류의 그런 사상가들이 이게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된 사상이 가진 맹점 이런 걸 다 혁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이 생사의 모든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런 길로 나서기로 했으면 다른 걸 버려야 돼. 가끔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를 앓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제 막 이래저래 정신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먹어보고 또 상담도 받아보고 또 무당도 찾아가 보고 그러면 각기 막 다른 식으로 처방을 하잖아. 약 주고 막 상담해주고 막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근데 잘 안 돼. 어떤 부분은 조금 되는데 어떤 정도를 지나가 버리면 그런 처방으로 좀처럼 안 된다고. 대부분 이제 무당이라든지 절에서도 요즘에 이제 막 이래저래 조금만 그런 증상이 보이면은 어 빙의 됐다고 그 이제 몸속에 들어와 있는 다른 존재를 천도시켜야 된다고 구병시식이나 막 천도제 막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돈 벌기는 쉬워요. 무당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불교의 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반 이상이 다 무당절이에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이제 그냥 무당 행사를 하고 옛날에 박수나 무당 같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미신으로 치부하고 잘 안 가고 그런데 가는 것을 좀 창피하고 막 하니까 부처님 모셔놓고 절인 것처럼 해놓고 막 그렇게 해요. 그 이제 조계종의 스님들도 막 이렇게 사주팔자 봐주고 막 또 부적 써주고 막 천도제 지내주고 막 그런 사람도 많죠. 근데 우리가 천도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법화림에서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 제사를 천도하는 의식으로 한다고 그런 천도제는 하는데 누가 이제 좀 이렇게 뭐 신기가 보인다든지 혹은 뭐가 빙의 됐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구병시식 한다든지 천도에 지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이 수행, 바른 수행을 통해서 그런 걸 자연스럽게 떨쳐버리도록 하고 있어요. 보살님 지금 잘 따라오시는 거고 우리 절에 오는 사람이나 지금 와서 지내는 사람 중에서도 처음에 약간 그런 문제를 겪고 있던 사람이 많아요. 근데 너무 심해지지만 않으면 다 그런 거 그냥 쉽게 자연스럽게 수행해가면서 떨쳐버리고 그냥 멀쩡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나 주변 사람들이 그 좀 힘들어하고 막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 너무 심해져가지고 오면은 안 되더라고. 다시 재발하고. 얼마 전에 민주당 국회 그
가가지고 막 이재명 대표 그 단식 투쟁하고 할 때부터 뭐 거기서 이제 지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막 거기서 뭐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뭐 이제 너무 지나치니까 제재하려고 하니까 뭐 가위를 들고 막 어떻게 하다가 이제 또 막 체포돼서 나중에 보호관찰 대상이 되고 막 그랬던 분이 왔었거든요. 우리 절에 있어보라고 했는데 와서 처음에는 이제 조금 잘해보려고 막 한 것 같은데 막 무리해서 뭘 어떻게 하다 어디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본인이 그전에도 약간 이제 자기 생각으로 막 이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독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 사실로 규정해버리고 그렇게 믿고 막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집증 같은 거죠. 그런 게 좀 심해져가지고 우리 지금 절에 이렇게 사람들 모였는데도 저 신천지 신도들이 너무 많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신천지라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안 되겠어서 이제 가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다친 거 그거 돈 절에서 물어내라고 그래서 돈은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마음으로 불법으로 이끌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병증도 벗어나고 건강하게 좋은 수행자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했는데요. 어떤 단계를 넘어서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심한 환자들 아니어도 그 정도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느끼는 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내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우리 내면 안에 그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이고 이게 좀 자기 마음대로 막 가상의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실제라고 착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다 있거든요. 우리 의식의 이 이성적인 영역, 의식의 영역을 지나서 속으로 들어가면 잠재의식,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의식 차원에서는 다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작동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지가 다 있고 그런 게 드러날 때가 다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꿈꿀 때 그때는 이제 그게 사실인 줄 알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은 아, 그거 꿈이었구나 하고 멀쩡하게 알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꿈을 꿨다는 것이.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로 알고 거의 막 집착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게 정신병적인 것이고 좀 치료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낄 때마다 빨리 부처님의 이 바른 수행법을 통해서 이 생사고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런데 빠지면 참 돌이키기가 힘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불련, 좋은 인연을 계속 키워가고, 그리고 자꾸 마음이 그런 쪽으로 끌려가고, 그런 인연을 짓게 되고 하는 것을 자꾸자꾸 멀리하고, 이렇게 해가야 돼. 잘 해가고 있고. 근데 불교 안에 이제 이렇게 바로 이 모든 걸 해가고 있는 그 참 존재, 우리 참마음, 그것을 바로 참고해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좀 어려워하고, 막 망상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또 이제, 무기가 좀처럼 떨쳐지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걸 어렵다고 하니까 좀 쉬운 방편으로 이제 연부를 하라고 한다든지, 진언을 남송하라고 한다든지, 그 천수다라니 이런 걸 해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이 선에서 이제 아주 피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경허스님 제자 중에 수월 스님이 그 다라니 정진으로 삼매를 이루고 그랬다가 물레방아에 가서 이 쌀을 이제 별을 물레방아가 찧어놓으면 이제 그걸 갖다가 퍼서 공양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걸 푸다가 산매에 들어가지고 손을 거기로 집어넣은 채로 이 물레방아가 계속 찐 거예요. 근데 하도 안 와서 사람들이 가보니까 물레방아가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손이 거기 들어가 있고 있으면 이렇게 굳어 있는데 산매에 들어 있는데 그게 천수다라니의 힘이라고. 이 천수다라니의 내용은 이제 그게 천신들 명호를 부르면서 그걸 찬탄하는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3계가 천신들의 세계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인간 세계 또 이제 악도 막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세계 그거를 다란이로 음성으로 그렇게 옮겨놓은 것이 천수다란인데, 거기 천신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불교가 아니다, 이게 힌두교에서 넘어온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그 다란이를 할 때 그런 신들의 이름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말로 그냥 계속 되풀이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몰두하는 거예요. 이게 다란이가 제법 기니까 한번 시작하면은 쭉 하는 동안은 계속 이어져 가고 다른 망상이나 이런 걸 끊어내버리는 힘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딴 데로 안 팔리도록, 또 잠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가는 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근데 이제 이목구를 배웠으니까 천수다란이 하면서 무엇이 다란이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그 다란이 힘도 빌리면서 이렇게 아주 본격적이고 제일 높은 마음을 자기가 바로 참고해서 바로 깨닫는 그런 수행을 더 효과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이게 맞나 하는 그런 회의가 일어난다든지 그럴 때 이것도 경계고 이것도 망상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거 그냥 얼른 떨쳐버리고 다시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계속 해나가기만 하면 돼.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경계가 변하거든요. 경계는 색성향 미촉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색의 변화로도 나타나고 또 소리의 변화로도 나타나고 이게 똑같은 것이어도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경계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전에 전혀 보지도 못하는 풍경이 보이거나 어떤 형상이 드러나거나 또 소리가 들리거나 어떤 몸에 느낌이 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몸에 이렇게 느낌, 이게 정지해 있는 느낌, 혹은 이렇게 떨리는 느낌, 움직이는 느낌, 또 아픈 느낌, 또 좋은 느낌, 그냥 무덤덤한 느낌, 이게 다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색성향 비촉법 가운데 촉이라고 하는 경계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계 속에서 이목과두는 무엇이 이 경계를 느끼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물어야 돼. 근데 무엇이 이걸 만들었는가 이렇게 묻는 거는 더 근원적인 공안 같기는 한데 그게 이제 잘 들어가기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는 이 근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탐색을 해본 적이 없고 그걸 이제 대상으로 느끼고 접하고 또 경험하고 하는 것은 계속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해나가요. 지금 이것을 무엇이 그냥 겪으면서 무엇이 이걸 겪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을 치열하게 해나가고 자꾸자꾸 이 경계를 놔둬버리고 그냥 이렇게 묻는 질문으로 돌아오고 이것만 해나가고 하면 나중에는 이제 경계가 또 변해가 버려. 이게 어떤 경계였든 이게 경계였으면 이따가 사라져 버린다고. 그게 이제 이 경계를 제일 빨리 떨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때 이제 선정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초선, 2선, 3선, 4선, 또 이제 무색계 선정, 멸진정, 막 이렇게 이제 차제가 있어서 이걸 구차제정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선정마다 이제 일어나는 경계가 다 달라요. 초선에서는 이렇고, 2선에서는 이렇고. 근데 이제 2선에서 환희심이, 심신의 극렬한 환희심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몸이 붕 뜬다든지, 몸이 진동한다든지,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도 않은 이상한 행동이 막 이렇게 일어난다든지, 전율이 느껴진다든지, 뭐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무슨 이상한 현상이라고, 혹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경계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이건 경계일 뿐이라고 알고 놔두고 무엇이 이것을 느끼고 있는가 그렇게 물으면 된다고. 그리고 그 무엇이 그러니까 촉에 그 대응하는 신근이에요. 근데 이 신근은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몸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물질이 아니라고. 이 신근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꿈속에서 누가 때렸다 그러면 아픈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신근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 몸이 꿈속에서 맞았다고 해서 여기가 아픈 건 아니라고. 근데 신근인 마음이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아픈 거 있잖아요. 그 아픈 거를 갖다가 내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내 몸을 갖다 의사한테 내보이고 그 의사가 뭐 이거는 무슨 병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자기가 규정짓고 또 그걸 치료한다고 막 온갖 고생을 하고 뭐 이런저런 처방을 하고 시술을 하고 또 이제 자기가 그걸 치료하려고 막 마음으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계속 맞으면서 계속 그렇게 한번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 경계, 그 하나의 어떤 통증, 촉 이걸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그렇게 이름 안 짓는 게 좋아. 그러면 그냥 다 대부분의 뭐 병증이라든지 고통 막 이런 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회적인 느낌에 불과하다고. 근데 괜히 그걸 이제 이름 지어가지고 막 이거 뭐 아닐까 하고 막 그 병원에 검사해 보니까 뭐 암이라더라 막 뭐라더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나 암 걸려서 막 하면서 그거 치료한다고 막 또 별짓을 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고생만 하고 죽고 막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미국의 어떤 주에서 이제 의사들이 보이콧 해가지고 암 진단 자체를 진단이나 시술 자체를 몇 개월 동안 못했어요. 근데 그 몇 달 동안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다시 개업해가지고 진단이나 치료를 시작하니까 또 사망률이 예전으로 또 올라가. 그러니까 암이라고 해가지고 치료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 정말 많이 괴롭히고 죽이고 있는 거라고.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아프리카인가 어디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 인위적으로는 해볼 수 없는 그런 실험이 그런 이제 의사들 보이콧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암은 우리가 암이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그걸 치료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놔둬버리는 것이 그 암으로부터 생존율이 훨씬 높고 암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되는 그런 길이라는 걸 보여준 거라고. 사실은 우리 안에 모든 병이 다 비슷비슷해요. 진짜 죽을 병이면 죽기는 죽겠지만 그 전에는 그냥 그렇게 병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한때 통증이라고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배 아프다 그러면 뭐 위장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위궤양 아닌가 뭔가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냥 배가 아프구나 아프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냥 그러다가 나와버려요. 그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치료도 안 했는데 돈도 안 썼는데 의사한테 가서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괜찮아진 거잖아요. 그 정신적인 그런 문제도 이거를 이제 병이다 우울증이다 혹은 뭐 빙이다 신기다 막 이런 식으로 규정지지 않는 게 좋아. 이게 다 그냥 마음속의 경계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고. 왜 내가 한때 좀 우울하다고 해서 그게 지나가 버리는 감정인데 내가 나를 우울증 환자로 만들어 버려요. 그럼 몇 년 동안 고생할 수가 있다고. 그걸로 죽을 수도 있어요. 자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 이게 지나가는 감정이로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냥 무엇이 이 우울한 느낌을 느끼는가 그렇게 화두로 돌이켜서 물으면 돼. 묻고만 있으면 나중에 질문만 남고 이건 없다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가시면 돼요. 네,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생일이어서 예,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생일 선물 주신다 생각하시고 예, 예,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조금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 집중력에 클래식이 좋다고 해서 클래식 음악을 자주 들었었는데 그때 오래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학교에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있고 이렇게 클래식에 좀 집중하게 되는 그런 거를 경험했는데 그때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그 음악을 듣는 것조차도 내가 음악을 듣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다가 제가 뭐 바라는 미래, 긍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상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지구과학이랑 뭐 양자한 물리학 이런 거에 조금 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지금은 그 뭐 통신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양자 물리학이랑 이런 명상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양에서 하는 뭐 시각화 명상이라든지 두뇌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알게 되어서 뭐 긍정적인 건 나쁘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까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조금 이전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조금 있어서 그 인사위원회에 가서 상대방 직원이 해고가 되고 그 직원에게 좀 보복을 당할까봐 굉장히 두려운 그런 조금 약간 트라우마를 한번 겪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회사에 이제 이 통신사에 이직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오고 나서 동일하게 본사가 아니고 그 협력사를 좀 관리하는 쪽으로 남자 직원이랑 둘이 같이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직원이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었는지 제가 입사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이제 굉장히 좀 폭언을 많이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 사건이 계속 떠오르면서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갑자기 불교를 접하게 된 운명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기에 불교를 접하게 되면서 명상이 좋았으니까 불교를 조금 더 연관되어 있으니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에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약간 제가 했던 그 명상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불교식으로 본다면 욕심과 집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명상이었고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경전이나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영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의 힘든 상황까지 섞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그 혼란스러운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전에 했던 그런 시각화 명상이 진정한 명상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몰입에 가까운 그런 형태였는지 시각화 명상은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의 몸과 마음에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제가 집중이 되어 있고 다른 잡념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힘든 상황이 있었다면 그 힘든 상황이 다시 왔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나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제가 바라는 상황으로 계속 트레이닝을 하면서 속으로 이제 그거를 시뮬레이션 하듯이 네, 맞습니다.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화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저의 뭐 미래의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게 불교식으로 봤을 때는 욕심과 집착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충되고 저의 지금 힘든 상황까지 상충되다 보니까 갑자기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서 그래서 이거를 꼭 질문해보고 싶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명상이 불교식 명상과 다른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혹시라도 제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면 좋을지 말씀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그 아침에 차담 시간에 이 마음이 대지와 같아서 모든 것이 그 마음에서 생겨나고 성장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멸에서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지어내는 것도 마음이고 이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하는 거 이것도 마음이고 근데 이제 이 불교의 모든 수행은 이 마음의 깨달음을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런 존재로구나 하고 깨닫는 거 이것이
그 부처님이나 부처님과 다름없는 조사들이 이룬 그런 제일 확실하고 완벽한 가장 높은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렇게 우리 마음을 그냥 두지 않고 그거를 이제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그 마음 훈련이라고 할까, 컨트롤이라고 할까, 그런 노력 이런 걸 다 명상이라고 보면 그런 명상 중에 어뜸은 이 모든 것을 해가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이렇게 그 관찰하고 겪고 경험하고 하는 그 주체인 마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바로 묻고 바로 깨닫는 거, 이것이 이제 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다른 것은 다 안 해도 되고 그런 걸 이미 다 포함하면서 그걸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걸 다 지어내고 또 그걸 경험하는 저 돼지와 같은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자기 스스로 묻고 참고하고 계속 그 의문, 이것만 가지고 그 질문만으로 쭉 나아가는 거, 이것이 이제 내 수행이 되기만 하면 다른 거 다 놔버려도 돼. 사실은 이제 그건 원래 그대로 있는 거고, 아까 법회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게 중도적인 것이어서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시공간 속에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마음 속에 뭐 개념이라든지 마음의 움직임처럼 그렇게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도 있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인데, 어떻든 이런 존재를 깨닫는 길로 곧장 들어가면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놔버려도 돼. 무시해도 돼. 간이하지 않아도 되고 따로 챙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여타의 이런 명상들은 굉장히 지엽적이거나 아주 부분적인 효용만 있거나 한정된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해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그 화라든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어떻게 컨트롤 해가는 거, 아까 시각화 명상 뭐 이런 거는 뭐 한 기법은 될 수 있는데 이 마음을 깨닫는 그런 길로까지 가자면 여기 집착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온 거 보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이렇게 보고 듣고 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이거를 묻는 이 최상승의 명상, 이걸 할 수 있는 이제 인연이 갖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법문, 이거를 우리 유튜브 그 법화림 법문에서 이제 주로 찾아서 듣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지금 이제 직장 안에서 겪고 있는 문제라든지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문제나 트라우마나 어떤 불안증이나 뭐든지 다 저절로 해소돼 버리는 거를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은 항상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것 뿐이다, 이렇게 딱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결론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직장에서 그런 동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을 또 어떻게 이런 속에서 지켜갈 것인가, 과거의 트라우마 이런 걸 어떻게 떨칠 것인가, 이런 걸 낱낱이 고민하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놔둬버리고 이제 내 마음이 어쩌다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해도 무엇이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혹은 지금 이 떠오른 이 생각을 무엇이 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그냥 묻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은 신기하게 그런 문제가 저절로 풀려나가고 내가 완전히 거기서 자유로워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느끼게 된다고. 언제나 그대로라는 것을 점점 이제 확신하게 돼. 그렇게 가시면 돼요. 예, 예. 영자보살님. 예. 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시켜줄까봐 걱정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기 양력으로는 법정 스님의 오늘 살아계셨던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엄청 몸살 났었어요. 막 그래서 스님들을 이제 제자 스님들을 찾아뵈려고 하니까 애 아빠가 그때 막 제자 많다는데 다 찾아다니라고 아예 가서 살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스님들이 살자고도 안 하는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선생님 제자 중에 제대로 된 하나도 못 봤어요. 제가 좀 약간 좀 또라이니까 포함해서. 예, 이제 애 아빠가 걱정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아까 저분 보살님 생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애 아빠가 그 절에 가서 제자 스님들 찾아가서 살으라던 그 남편이 올해가 55년생이라서 네. 옛날 나이로 하면 70이에요. 이제 70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와.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얘기가 진짜 중요했던 얘기가 노래를 배우러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이제 원래 잘하신다면서요? 아니요, 며칠 안 됐어요. 몇 번 안 됐어요. 아들한테 경쟁심을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우리 저기 보원거사님 노래할 음악회 이제 한 사람씩 음악회 오셔가지고 노래를 한 곡 부르셔야 되겠네요. 네, 제가 그 부탁을 했어요. 예. 아들이 노래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예. 부러워하면서 그래서 되겠어. 그냥 저기 불연절에 와서 한번 해주라고. 예. 그래서 가서 했는데 거기 선생님이 너무 잘한다 그러더래요. 그러실 것 같아요. 안 배우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도 저기 배워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막 노래도 막 선곡해주고 하나 해서 잘하니까 더 다른 노래도 선곡해주고 한대요. 근데 제가 스님께 사실 우리 가족이 밥 먹기로 한 거는 스님을 오시라고는 못 하겠고요. 제가 그때 노래 해가지고요. 저기 여기 버파림에다 보내드릴게요. 노래방에서 찍어갖고.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정말 너무 감사한 게 그 마음이 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막 절에 가는 것도 별로라고 했던 사람이 네. 지금 이렇게 가게 해주고 네, 너무나 훌륭한 불자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영감 앞으로 떡을 했거든요. 예. 그 떡들 맛있게 드셨죠? 네. 감사합니다. 안 시킬까봐 걱정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봉지에 쌓여진 떡이 무슨 떡이었어요? 부사님 해오신 떡이? 예. 예. 어떤 떡 맛있었어요. 또 자랑하시고 싶으신 분. 네. 제가 예전 청년 때 청년회를 다녔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다니면서 이제 알게 된 법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청년회 안 다니니까 이제 그 뭐 교류 같은 거는 이제 없거든요. 근데 연락처는 옛날부터 이제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서 이제 간간히 이제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제 좀 힘들거나 어려운 게 있을 때 이제 전화를 오면 제가 이제 저는 마인드가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자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오면 이제 들어주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이야기를 이제 해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아까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저도 없는 시간 쪼개서 듣고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안다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야 그러니까 너가 편안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운이 이제 많이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잊어버릴만 하면 또 전화 와서 근데 이제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또 아는 스님 이제 어떤 거 들어보니까 이제 좋더라 그거 한번 들어봐라고 했더니 그게 좋았는지 또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좀 잘하고 있나 보다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연휴여서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제 좀 꿀잠을 이렇게 자려고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연휴 아침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막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런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잠을 자다가 이제 깨서 이제 잠결에 이제 이렇게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버부한테 이제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보다는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전 정말 이렇게 늦잠을 자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휴일 꿀 같은 잠을 자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제가 이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 번호를 차단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아침 차담에 이제 인욕바람일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셔서 네. 그걸 들으면서 내가 법열에 빠져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해서 그냥 내가 마음을 더 크게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아까 또 그 어떤 그 오셨다 가신 거사님 얘기를 또 들으면 또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는 그냥 또 끊어야지 되는 걸까라는 또 아까 그런 왔다가 그냥 그렇게 가셨다는 분은 보살님이었어요. 여자분. 거사님이 아니라 보살님이셨어요? 저번 초하루에도 왔었고 거사님하고 둘이 같이 한번 온 적이 있었고 수련회 끝나고 했나? 수련회 때 근데, 오셨었던 분이요. 수련회 때 그때 그분은 뵀었는데. 여자분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법은 이렇게 조금 이기주의고 좀 아나무인이고, 막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 해서 일단 나는 자야 되겠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일단 머리 아프다니까 가운데 손가락 손톱으로 열심히 눌러봐. 그리고서 이제 끊자. 그래서 일단은 얘기 안 듣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법열을 더 키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선에서 좀 차단을 해야지 맞는 건지 오늘도 이제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내가 법열에 들지 못했구나 하다가 또 이번에 또 듣고 그러면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사람 관계를 유지해가는 게 참 어려운 문제죠. 가까이는 우리 가족분들부터 또 이제 오래 같이 해온 친구들 그리고 멀게는 그냥 우리와 함께 이 사회나 국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제대로 유지해가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것도 사람이 마음 내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보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또 치우쳐 있고 저렇게 하면 또 치우쳐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야말로 수행상의 경계다 장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묻는데 수행으로 돌이켜요. 이 사람한테 이제 전화가 왔을 때 이걸 받을까 말까 혹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해 갈까 끊을까 막 이런 거를 내가 고민하고 있다면 이걸 내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이런 고민을 하는가 이렇게 그냥 돌이켜서 묻는 거예요. 화두로.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것이 알아서 해나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절로 이렇게 서로 도움 안 되는 그런 관계는 정리되어 나가고 또 내가 하는 거 이런 것이 이렇게 잘못되거나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가거나 또 나한테 상처가 되거나 힘 빠지는 일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기게 되는데 오히려 그게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내 수행에도 그게 짐이 되지가 않고 그렇게 돼가거든요.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닌데 유일하게 이제 그걸 해결해가는 방법은 역시 화두로 돌이켜서 스스로 묻는 거 그것이라고 알면 돼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인연을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주어져요. 지난 생의 인연 따라서 부모도 그렇게 만나게 되고 또 자식도 그렇게 맞이하게 되고 또 이제
오다 가다가 뭐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된 그런 사람들, 친구들 대부분 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인연 따라서 되어져 온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책임을 지고 또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또 버겁고 어려운 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이 이렇게 가는가 이렇게 묻고 있으면은 그것이 알아서 모든 인연을 다 정리해가고 이렇게 좋게 풀어가고 그런다고. 내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때는 모든 관계를 다 놔버려야 돼. 심적으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친구고 누군가의 도반이고 막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진짜 이것 보고 듣고 뭐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하고. 그런 데서 다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몰두해서 참고해 나가기 위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주위에 있는 그런 모든 존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런 존재를 진짜로 사랑하는 길이 되고 그런 이 존재들과 함께하는, 진정으로 함께하는 길이고 이렇게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막 그런 속에서 얽혀가지고 막 잘해보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피곤한 일이고 뜻대로 잘 되지도 않고 잘해보려고 했다가 나중에 서로 상처만 안게 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뭐 부부관계든 가족관계든 아니면 친구관계든 화두 딱 들 때는 가차없이 그런 거 딱 그냥 끊어버려요. 놓아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냥 화두만 들면 돼요. 이게 다 같이 살아나는 길이에요. 네. 예. 아, 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여기 오신 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아까 전에 스님이 맛있다고 하신 떡은 오메기 떡이라고. 제주도 오메기 떡. 예, 예.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영자보살님이 보살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예, 네. 그렇다고 해도 영자보살님이랑 같이 예, 모양 근데 올린 거라고. 영자보살님이 떡을 유튜브에서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 마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떡이 생각나가지고 그때 이제 영자보살님하고 이제 서로 글을 나누면서 제가 영자보살님의 이제 팬 아닌 팬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나서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네. 그 떡이라는 게 같이 이렇게 떡을 한번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제 함께 이렇게 좋게 나누고 또 이제 좋은 날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런 영자보살님의 그 인생도 제가 어떻게 하다가 좀 듣게 됐는데 그 실타래가 4,000m라는 그 법문을 제가 보면서 정말 훌륭하시고 그 인내심을 저도 살아가면서 배워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떡을 이제 저도 이제 영자보살님한테 배워서 해오게 됐고 네. 예, 그리고 저희 아들이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조금만 할 건데. 예, 사라가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하게 됐는데 이제 장래 희망에 부처님이라고 이제 적어내가지고 이제 반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모르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막 사람들 보고 저는 덕현 스님 만나러 가는데 덕현 스님을 모르냐 하니까 이제 비행기에 타신 분들이 이제 멀뚱멀뚱 쳐다보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종교는 다양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낯설고 이런 친구들 간에는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학급에 상담 요청을 제일 처음으로 해놓은 상태고 이제 저희 아들은 얼마 전에 이제 절에 있다 보니까 스님 곁에 이렇게 좋은 거사님들과 보살님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고기를 엄청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보살님이 저를 청주공항까지 데리러 오셔가지고 같이 저희가 가서 고기를 8인분인가? 근데 아들이 군대 휴가 때, 첫 휴가 때 여자친구를 만나면
나오는 그 표정을 지으면서 삼겹살을 바라보면서 그 삼겹살 냄새를 음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부르게 다 먹고 나한테는 예. 절의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전혀 생각 안 난다고 하더니 그래서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그 삼겹살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네. 이제 맛있게 먹고 했는데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이 좋고 또 아들 같은 그 보온거사님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하두를 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월보사님이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또 그 서린보살님이 또 엄마처럼 이것저것 또 이제 많이 챙겨주시고 또 갑자기 그 치과 성녀보살님은 제가 이제 너무 벗이 되고 싶어서 도반을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저의 도반이 되셔가지고 이제 말없이도 서로 좋은 덕담도 나누고 또 이제 수행에 있어서 서로 이제 주고받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또 틈틈이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이 법화림에 계시는 여러 식구분들이 정말 따뜻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이제 또 오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영자보살님이 제가 정말 팬이고 그래서 좋은 분들과 또 좋은 덕담 많이 나누시고 또 수행에 있어서 서로 이제 홀로 가는 것보다는 모르는 부분이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도움이 돼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인데 한 사람 한 사람 거명하는 거는 거기서 타락된 사람들은 서운하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두 또 더 질문 있으세요? 다 처지가 다르고 또 입장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막 그럴지 모르지만 이 불도의 길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순간에 자타가 없어지고 이 불법의 대해 속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함께 발화승화제를 하게 되고 그 화두가 분명하면 그 자리에서 자타일시 성불도가 확연하게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수많은 아픔이나 슬픔이나 버거움이나 불행이나 우울함이나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매달려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은 내려놓고 이 불법에 대해서 제일 큰 질문 이걸 하나 가지고 거침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시고 그 자리에 그냥 당당하시고 그러면 다 되어나갈 거예요. 다 풀려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던 것들 꿈꾸던 것들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무엇인지 다 들추지 않아도 부처님 뒤를 따라서 나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모든 꿈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냥 내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것, 완벽한 것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체험해 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법화림에 오시게 된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이 고해에서 벗어난다는 일이에요. 제도되는 일이고 스스로를 구제하고 또 일체 중생을 함께 건져서 다 함께 도피안하는 발화승화제 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가고
우리가 늙어가고 또 세상도 시절도 어떻게 갈지 몰라서 불안하기도 하고 암담하기도 하고 예, 좌절이나 절망에서 벗어날 길을 내 생각으로는 찾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불법의 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 해가다 보면 구하지 않았는데도 답이 혹은 더 좋은 것이 나타나고 우리 것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마음의 그림자처럼 이 세상도 우리나라도 또 이 수많은 이웃들도 중생계도 다 그렇게 함께 건져진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길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우러러 찬탄하고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 제일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잘 돌아가시고.